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저희가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종교적인 언어를 상투적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등 이렇게 참 좋은 말들을 그저 습관적으로 또 상투적으로 쓰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쓰는 그 언어 속에 우리의 진심을 담지 못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게 되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속는 거죠. 또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그렇지 못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뭐가 감사한지,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감사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가 감사하십니까? 뭐가 감사하냐면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이 감사의 내용이 없는 거죠. 곧 다시 말하면 정말 깊고 진심 어린 그런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엇이 감사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평화롭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 또 감사의 내용들을 쭉 생각하면서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고 정말 괜찮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만일 건강을 잃었고 또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 됐고 전쟁이 나서 언제 죽을지 몰라 늘 불안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면 그래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욥기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수하면서 했던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말은 한마디로 욥이 가졌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욥이 가지지 못했으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을 잃어버린 후에는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감사하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 정말 그 심지를 견고히 주님께로 내려서 우리의 삶 중에 때로는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답을 찾고 또 좋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 안의 그 감사와 그 감격들이 다시 되찾아지는 그러한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107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참 많은 은혜를 입고 누구보다 주님께 감사해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주님을 떠난 백성들로 타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그토록 소중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불탔고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도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사랑에 배반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이 백성들 스스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끔찍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서 참 말로 다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흑암과 같았던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시작부터 아주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10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이제는 어느새 이 상투적인 용어가 되어버릴 정도로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이 성경 말씀에 토를 달고 또 반항하거나 거절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대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학교 교실에 급훈으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이 탁 이렇게 써 붙어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 상황이 힘들지만 또 어떤 여건이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하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의 가치관은 예전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들은 되면 합니다. 상황이 되면 하자.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고 환경이 조성되고 할 만하면 비로소 그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여호와께 감사하자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들이 갖춰지고 또 감사할 제목들이 생겨나고 이루어지면 그렇게 감사할 만하면 비로소 그때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세대를 팔아서 그들 뒤에 비겁하게 뒤로 숨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말로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외치지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뭐가 조금이라도 하나 결핍되거나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도 되면 하자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밥 먹듯이 이 감사를 놓치고 감사만 놓칠 뿐 아니라 이 감사가 빠진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고 늘 불만족하는 이유, 자꾸만 그 자리에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약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또 고초를 겪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빠져들면서 반복하는 이유, 그렇게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이 망각이었습니다.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그 이전에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정말 죄의 노예가 된 채 짐승처럼 살았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천둥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렇게 망각한 우리를 부르시며 흔들어 깨우십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대적의 손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속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 붙들려서 얼마나 많은 신음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평생을 고통과 얽매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타는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지옥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은 어땠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정말 광야에서 방황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가 된 채 억눌려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10절 말씀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 곤고와 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화도 모른 채 살았을 때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하고 곤고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고 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비참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채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음을 얻을까 가난하고 절박한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던 한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하던 우리들을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기꺼이 그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너무나도 충분한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 감히 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냐고 되묻겠습니까? 누가 감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고 따져 묻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결코 그럴 수 없는 게 맞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이라는 고난의 시간 동안 큰 광풍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그 누구도 그러한 당사자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을 믿는 신자건 불신자건 아니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간에 삶의 큰 어려움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저는 뉴스를 보다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6살 남자아이가 혼자 놀이터에서 놀다가 높지도 않은 나지막한 그 미끄럼틀에서 떨어졌는데 하필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몇 걸음 이렇게 걷다가 털썩 주저앉아 쓰러졌고 그대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장면이 CCTV에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잡혀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 아이의 부모는 어떡하나 어떻게 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인생은 쓰구나, 삶은 잔인할 정도로 버겁고 힘겨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 일은 겪은 부모에게 찾아가서 누가 감히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길 위에 쏟아지는 그 아픔과 고난의 이유는 모른다는 것이 정답이지만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요소들과 그 환경들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좋으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그 사실로 인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만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할까요? 문제와 함께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답, 정답, 해결책, 구원책은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제로 다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프고 더 큰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며 누구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누구의 기도는 무시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진짜 답은, 진짜 정답은 그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안타깝게도 병은 안 나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믿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답을 얻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신가요?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인자한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힘들고 아픈 이 시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열방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그 선하심으로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